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룻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기의 말씀은 고향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던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베들레헴 성읍에 살고 있었고요. 꽤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꽤 유복하였고 사실은 조금 부유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흉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흉년, 갑작스럽게 가뭄이 시작되어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 흉년에 대하여 단순히 자연적 재해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간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흉년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가뭄이 들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이런 흉년의 이유가 단순히 자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라고 고백한 이들,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선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자신의 삶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흉년은 단순히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흉년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 재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어렵게 살게 되었다, 힘들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 부유한 것, 그것을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 놓치게 되었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옳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는데요,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은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꾀를, 자신들의 지식을 기준하여 그것을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요, 삶의 근거지를 옮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자. 흉년 들었으니 이곳에서는 꽤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삶의 근거지를 옮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과 그들의 선택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고 한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주인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만 어려운 지경에 처하듯 우리도 때로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르게는 걸림돌을 통하여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우리에게 시험 아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하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일이 다가오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멜렉,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던 것일까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흉년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모압 땅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 모압 땅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으로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과 모압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압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보다는 더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쉽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었는데요, 모압 땅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는 별개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은 좋았을런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향해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그곳에서 함께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던 아들들을 위하여서 며느리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서, 모압 백성에게서 며느리들을 구하지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곳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또 아내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금하였던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당시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행여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결혼하여서 이 유대인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또 다르게는 그들이 숨기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흐릴까 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당시에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오늘 엘리멜렉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함께 며느리로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문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모압 땅에서 섬겼던 아마 우상신도 가까이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익숙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그 가문을 참으로 심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조금 이 흉년을 벗어나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지역으로 간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그 가문을 이끌어갔던 남편이요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지요. 이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리멜렉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모압 땅에 갔는데요, 자신들의 가문을 이끌어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공포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신히 나오미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며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가정을 그나마 유지해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곳으로 간 지 약 10여 년 후에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 말론과 수척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 기럧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렇게 아들도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며 떠났던 이 이방 지역 모압 땅에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그렇게 세 여인이 그곳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야 되나라고 근심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며 떠났는데요,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아무것도 있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경험하며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우리는 무엇을 잘못 선택하였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비로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 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났던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를 부르십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나오미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향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함께 동행하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마음속에 참으로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 모압 땅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그 며느리들에게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다르게 그들에게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요, 이전에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인의 땅, 우상들을 섬기는 땅에 온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 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이 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심판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의 지경에 처하여서 이제 자신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보니 너희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당할 고통이 보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이제 되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봉양하였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공손히 대하였는지 안다. 이제 되었다. 나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으니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며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성화를 보니까요,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헤어짐에 대하여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서로 목을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헤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해 놓은 그런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떠나갑니다.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다른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느 시간 어머니의 입장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녀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우리의 입술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장 뒤에 더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녀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면 가고 어머님이 멈추시면 그곳에 멈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한 이후에 그녀가 참 놀라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이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어머니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이제부터 제가 참 오늘 이 시간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고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룻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방 사람으로, 이방 여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룻의 고백을 들으며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녀의 결단이 굳건히 서 있음을 보며 함께 가자라고 하였다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룻, 그냥 이방 여인으로 이방을 섬기는 며느리로만 생각하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하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며느리를 보며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행간에 보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요단강을 건너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질책하고 또 다르게는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가 유대 사회 속에서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건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배제와 또 다르게는 차별을 당하여도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길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왔더니요, 이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함께 반기고 얼싸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야, 나오미야, 잘 지냈던 거야?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오미가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미야, 나오미야,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였다가 심판을 당하여 징계를 당하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이 당하는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녀는 룻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섰고 오늘 하나님 곁을 떠난 이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처음 모압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꽤 많은 것을 붙잡고 넉넉히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비움의 인생이 되어져서 돌아온 삶,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졌지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이들,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며 그들을 바라보시며 또 다르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 주신 역사를 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룻이 타인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추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몇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에 추수를 쭉 해나갑니다. 일꾼들을 사서 추수를 쭉 해가는데요, 그 일꾼들에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서 앞으로 쭉 가면 돌이켜서 다시 그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나달에 대하여, 곡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이게 떨어졌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의 몫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지 못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하여 떨어진 것은 그들이 주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자 보호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룻은 사실은 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 추수를 돕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떨어진 나달과 곡식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가문의 소위 고엘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약자 보호법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인데요, 그 가문의 고엘이라고 맡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그 가문들 가운데 누군가가 실패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유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그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앞서서 그를 돕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이었는데요, 이 가문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직분을 보아스가 또한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눈여겨보았고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나감을 통하여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삶의 형편이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의 가문에게 약속 주셨던 그 가문의 약속을 룻이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도우신 것을 봅니다. 이후에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여러분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가문이 있는데요, 그 가문이 누구이냐면 바로 다윗의 가문이죠.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 가문에요, 사실은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그녀가 사실은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지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룻은 참 은혜를 누린 여인인데요, 그 가문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큰 왕이, 또 다르게는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큰 은혜를 누린 여인이 바로 이 룻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 은혜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의 하나님이긴 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긴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긴 하는데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교우분의 하나님이긴 하는데요,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문득문득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가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늘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요 절기를 지금도 계속하여 힘써서 지키지요. 오래전부터 지켰던 그 절기들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마다 메길로트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 메길로트라고 불려지는 여러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거 보통 우리가 메길로트라고 부르는데요, 5개의 두루마리체, 축제 두루마리다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요, 보리, 밀을 수확한 절기인 오순절에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 축제를 즐기다가, 자, 우리 함께 메길로트,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라고 하며 룻기를 오순절에는 읽었다는 것이죠. 다른 절기에는 다른 말씀을 읽는데요,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었던 것은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룻이 보아스의 그 땅에 가서 추수한 이후에 곡식 나달을 주었던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룻기를 읽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번 오순절 룻의 고백을 함께 되뇌었던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그렇게 룻기를 읽으며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때에 맞추어 햇빛을 내려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때로 어둠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절망과 낙심의 무게를 견디느라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룻과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쉼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귀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룻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이방 지역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수메르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과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떠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본토와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그렇게 떠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삶의 자리를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세겜 땅에서 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함께 나누어지자라고 하며 제비뽑기를 하여서 각각 머무는 곳으로 지파들이 흩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에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어질 텐데 이 시간에 결단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우리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지파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아무것도 현실 가운데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루어지리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오직 이 땅에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라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잊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아뢰고 청하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힘겨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간구하고 청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귀한 삶을 결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마다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청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